이전 챕터들에서 신과 집으로라는 책의 핵심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서 요약해서 읽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책 전문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컴퓨터 음성으로 전부를 읽어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이 자주 잠겨서 육성으로 읽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네요. 그래서 컴퓨터 음성으로 녹음할까 하는데 컴퓨터 음성이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듭 듣다 보면 오히려 감성이 배제된 중립음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듣기 편하시도록 마침표나 쉼표를 많이 추가해서 작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즐겁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과 집으로라는 책의 서문입니다. 이 책은 성스런 대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충실하게 옮겨 적은 것으로 신과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 신과 나눈 이야기이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 쓰여진 3,000쪽에 달하는 9권의 책에서 다룬 인간 삶의 모든 면을 언급한 특별한 대화의 최종본이기도 하다. 이번에 교류에서는 인간 체험의 여러 영역들을 탐구하면서 특히 죽음과 임종, 그리고 이생 이후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대화는 어느 순간 영성의 가장 먼 경계 영역, 즉 모든 삶의 우주론으로 여행한다. 이 대화는 은유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궁극 실제에 대한 숨막히는 일견을 제공한다. 단순하면서도 쉬운 말로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인류가 가장 위대한 기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시작한 여행의 본질을, 그리고 그 여행의 특별한 끝, 그러나 결코 끝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는 영광스런 체험 중에 황홀한 막간으로서의 끝을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한 설명으로 밝혀준다. 여기서의 대화는 준환한다. 그것은 놀랄 만큼 새롭고 예전에는 언급되거나 상상된 적 없던 곳을 향해 나선형을 그리며 앞으로 솟아올랐다가 넋이 나갈 만큼 놀라운 다음 탐구가 굳건한 발판 위에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예전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당신이 이 책과 나아가 자신의 삶의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융숭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책 신과 집으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인류가 받아온 메시지 가운데 가장 희망적이고 유익한 것일 수 있다. 당신이 이 대화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만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장대함을 놓치고 말 것이다. 당신을 이 대화로 데려온 것은 당신의 영혼이다.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신과 가져봤던 다른 모든 대화들이 다 그랬듯이 말이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앞에 이 책을 갖다 두었다. 당신이 여기서 발견하는 말들에 부드럽게 이끌려오도록 지금 이 순간 주위 환경의 무수한 요소들이 정확한 방식으로 정확한 때에 서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전혀 애쓰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가장 성스러운 영혼뿐이다. 당신이 이 점에서 명확하다면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이 말들을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은 여기로 데려와졌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대답해 달라고 하는 질문들에 당신 또한 답해 달라고 조용히 청해왔음을 우주가 이해한 때문이다. 당신이 답을 청해온 질문들은 이러하다. 여기 이번 생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 생이 끝날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앞서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게 될까? 신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까? 그날은 정말 심판의 날일까? 우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천벌이란 가능성과 맞닥뜨리게 될까? 아니면 가까스로 남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 걸까? 이 질문들에는
모든 인간 존재를 위한 크나큰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답을 실제로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다르게 살까? 나는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죽는 것을 덜 두려워하면 우리가 늘 하고자 했던 바, 말하자면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덜 두려워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시간이 다가올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 삶은 계속되는 기쁨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직 평화와 행복한 기대만을 알아서 죽음이 멋진 것일 때 죽음은 훨씬 더 큰 기쁨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더없이 평화로웠다. 어머니의 병자 성사를 주관하러 왔던 젊은 신부는 머리를 흔들며 나오면서 어머님께서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당신이 신의 품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계셨고 삶은 어떤 것이고 죽음은 어떤 것이 아닌지를 잘 알고 계셨다. 삶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망설이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죽음은 어떤 것을 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곧잘 내가 죽을 때 슬퍼하지 마라. 내 무덤 위에서 춤을 추렴하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한다. 어머니는 당신의 삶 내내 신이 자신 곁에 있었고 자신이 죽을 때에도 똑같이 곁에 있으리란 걸 느끼셨다. 그러나 자신이 신 없이 살고 신 없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에게 삶은 아주 외로울 것이고 죽음은 아주 두려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죽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가 죽은 방식이 그랬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 한 발자국을 떼고는 쿵 하고 쓰러지셨다. 몇 분 만에 의료진이 도착했지만 상황은 끝났다. 나는 아버지가 그 순간을 당신이 이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으리라 확신한다. 어머니는 당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아셨다. 어머니는 죽음에 평화롭고 기쁘게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삶을 허용하셨던 것 같다. 반면에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기에 급작스럽게 떠나기로 선택하셨다. 아버지에게는 이런, 내가 죽어가고 있어. 정말 죽어가고 있군이라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살아온 8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가 스스로에게 이런, 내가 정말 살고 있어라고 말한 순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어머니는 모든 순간에 당신이 정말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셨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의 마법과 경의에 대해 잘 아셨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다. 우리 아버지는 재미있는 분이었는데 신과 삶과 죽음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이율배반적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철저히 불신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정말 곤혹스러운 생각들을 가진 것을 두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눴던 인상적인 대화가 생각난다. 별로 긴 토론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거의 멍하니 나를 쳐다보다가 대답하셨다. 모르겠는걸. 이라고. 누군가가 죽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느냐고도 물었다.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어라고만 하셨다. 나는 좀 더 길게 답해달라고 졸랐다. 어둠, 끝. 그게 다야. 넌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않아. 나는 낙심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뒤이어 나는 온갖 확증을 들어보이며 그건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 세상에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체험이 틀림없이 있다면서 그 어색함을 메꾸려 들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내 말을 가로막고는 중얼거리셨다. 헛소리. 그리고는 끝이었다. 나는 놀라웠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연세가 80대에 들어서서도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 분이셨다. 그런 아버지가 삶은 성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대체 아버지는 누구에게 기도를 올린 것인지 의아스러웠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기도를 올리신 걸까? 아마도 아버지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또한 헛된 기대를 하고 계셨으리라. 이 책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 헛된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단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뿐인 이들과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아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삶이 어떤 법칙으로 스스로 작동하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이 모두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로 자신들이 옳은지 종종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지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위의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당신은 죽어가는 누군가에 뭐라 말할 것인가? 계속 살아갈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이런 순간들에 당신 자신에게는 뭐라 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을 왜 이 자리에 데려왔는지 안다. 알다시피 당신이 이 책을 발견한 것은 정말 기적이다. 아마도 기적치고는 약소한 기적이겠지만 그럼에도 기적임에는 분명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말했던 대로임을 믿는다. 나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이 책으로 끌어왔다고 믿는다. 우리 각자를 앞으로 다음 단계로 다음 이해로 궁극적으로는 신성으로 이끄는 것과 똑같은 충동에서 말이다. 우리가 모두 그 충동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진로를 바꿀 수 있고 어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다. 혹은 가만히 서서 오랜 동안 어디에도 절대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혼란 속에 파묻힌 채로 말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시 앞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목적지는 모두가 같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곳에 도착하는데 실패는 없을 것이다. 신의 의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이 이 책 전체의 메시지다.